이보다 더한 탄압은 없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들 나섰다. MC 헐크 MC 헐크 MC 오이. 요즘 뉴스에서 뭐래, 정부에서 뭐래, 모두 다 코로나 얘기. 요즘 교회는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 다 숨겨지겠어, 다 가려지겠어. 거짓 속의 진실, 진리를 찾아봐. 미워하지마, 지혜를 가져봐. 놓지 않는 거야 교회의 예배를. 정신 차려 김집사, 눈 좀 떠봐 이집사. 기 좀 열어 박집사, 모두 모여 찐집사. 나라 주인 누군가, 우리 주인 누군가, 교회 성도 누군가, 모두 모여 교회 없는 프리덤, 김빠는 콜라. Oh no. 교회 있는 프리덤,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 너만 프리덤. 너만 프리덤. 진정한 프리덤.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고. 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야.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야.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돼야 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야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건 눈 커진 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자 이리 오너라. 이복의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쳐. 없어도 해 춤을 맞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춰.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에 너를 맡겨. 드럼이 그늘이 내 쉼터. 버터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자 아이 게이놈아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주 얼쑤 좋다. 여기 생명수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어. 내 걱정은 마. 난 이미 가난 다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눈곱기 운동기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거네. 거지라니 맨날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자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붐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재밌어 짜샤. 코로나 감기를 다 극복하시고 예배를 이제 현장에서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후유증으로 좀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후유증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거의 뭐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백신 맞은 사람도 후유증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도 후유증이 거의 없다 그렇게 지금 후유증이라는 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각을 아직 못 찾았다, 뭐 이렇게 어지럽다, 뭐 미식거린다, 밥맛이 없다, 뭐 힘이 빠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막 오래 가더라고요. 감기 이후에. 그런데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특징은 그런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감기약은 딱 났으면 그거로 딱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기 이제 코로나 감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면 그게 그 코로나 감기가 우리를 잡아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이건 그냥 지나가는 원래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감기가 아니니까 뭐 계절마다 이렇게 오는 그런 독감보다도 훨씬 약한 이번에는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코로나 감기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한테도 평안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병음에 구석구석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이든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치유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을 치료할 것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사 예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 주여 샘플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를 안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나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찬한 옷 쓰자. 주대청약이 웬 말이여.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여.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다 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모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야 너덜이 알고 누거진 내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품바 전대하지 마. 천국에 됐다 큰 집 있어. 자샤 이리 오너라. 이 복의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헤이 나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다 늘어왔어. 야 몰라 거지 왕초 없어도 해. 막 춤을 맞춰 각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나 소문난 잔치에 가죠.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내 등에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쳐.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품바 전대하지 마라. 천국에 됐다 큰 집 있어. 자샤 아이 이놈아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얼쑤 좋다 주모. 여기 생명수 한 사발 줘. 아자네도 신나자소. 내 걱정은 마. 난 이미 가난과 벗이니까 내일은 내일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을 사는 게 내 몫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몰라 그냥 다 좋아. 금도끼 은도끼 뭐가 질래? 그게 다 뭐다요 너다 가져. 이 애끼 이놈아 답 없는 놈아. 내 답은 하늘에 있지. 웃지마 정들 거지 같은 놈이. 거지라니 이미 난 다 가졌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전대하지 마라. 천국에 됐다 큰 집 있어. 자 쉬고 들어간다. 잘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그냥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나 난 죽어냐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전대하지 마라. 천국에 됐다 큰 집 있어. 자 거지 노래가요 복음입니다. 그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거지 노래라는 게 이게 굉장히 복음이에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은 심령이 거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천국 누가 가요?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부자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 얘기하는 건데요. 그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마음이 거지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노래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 그러면 뭐 그런 말씀으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거지 되려고 사실 교회 나온 거거든요. 거지 되려고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거지 삼기 위해서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죠. 내가 거지 되면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부자야. 내가 너무 살아있어. 너무 교만해. 자존심이 너무 세. 뭐 이러면요, 욕심이 많아.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가난하게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부유한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는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모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시더니 마지막 게 돼서는 좀 인사를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해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멋지잖아요. 예. 어떻게 저 보니까 좀 멋져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예. 이럴 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영 얼굴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멋집니다. 오늘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감기 코로나도 다 극복하시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요 힘들어요. 아프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병이 이제 다 낫고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죠. 정말 기쁨. 아픈 사람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 치료예요. 아픈 사람은 가장 원하는 건 치료. 집 없는 나그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집입니다, 집. 예. 아버지 없는 고아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부가 남편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자기 혼자 다 모든 걸 해나가려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게. 과부들 성경에서는 그래서 과부를 잘 무시하지 말고 잘 돌봐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이 있으면, 남편만 내게 있으면 얼마나 내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 남편이 우리 예수님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여기 남편이 원래 땅에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버지가 땅에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다 아버지 얘기고 아들 얘기예요. 아들인데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 얘기, 남편과 아내 얘기예요. 성경은 다 그렇잖아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한다면 집 얘기예요. 집 얘기죠.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나그네가 필요로 하는 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줘라, 그리고 나그네를 잘 돌봐줘라 그래요. 집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진짜 집이 어디 있어요? 진짜 집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고아에 대한 이야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집 얘기. 집이 어디겠어요? 뭐겠어요? 이 땅에서는? 교회. 성경에서 집 얘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성경은 그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아버지, 그리고 남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집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날 때 이거 진짜였구나, 그 말이었구나, 성경이 다 그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면 손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을 못했을까, 내가 진짜 남편에게 정말 내가 사랑을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집인,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에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지 내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가셔야지. 저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고 충성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텐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잘 이제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인데, 그 요약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이 말은 또 내가 남편이라는 예수님을 진짜 아는가,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게 성경이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는가, 내가 예수라는 남편을 내가 아는가, 진짜 아는가. 사람이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다가 이제 조금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실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제 이해할 것 같고, 남자가 뭔지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실 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때 가실 때 돼서야 아냐고요. 미리 알면 서로 행복하게 좋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아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이게 40절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라고?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뭐 다 구원할 수는 없죠. 뭐 예수님이 다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인가를 봐야 되죠. 아, 내가 진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아들을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그냥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건가 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 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진짜 예수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예수님 그렇지 뭐 하나님 그렇지 뭐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둘이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야 안다 그랬죠. 아유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러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알면 손해난 거예요. 그동안 살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죽을 때 돼서야 그걸 알면 그래도 구원받는 건 괜찮겠지만 그 전에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거다. 하나님의 일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린아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요약하자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생명의 떡 그 말만 썼어요? 그건 아니죠.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광야의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떡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광야의 이야기를 같이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 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실 거기에 이제 어떤 연못가에 오래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받았어요. 그 무슨 얘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럼 38년 된 그 병자는 사실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 38년, 그러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인데 거기에서 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뭐 10명의 정탐꾼은 막 다시 막 애굽 돌아가자 그러고 막 우리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조했어요.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 라고 막 빨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안 간다고 했다. 거기서 이제 2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을 38년 광야 시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그 38년 된 병자가 어느 생활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었단 얘기야, 그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광야 생활에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지만 38년 병자처럼 여러분이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광야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광야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은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광야의 만나하고 연결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광야의 만나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죽었어요, 조상들이.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복음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받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복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로 만족하지 마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럼 당신, 우리가 믿을 테니까, 그럼 믿을 만한, 예수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다. 그러니까 광야의 사람들은 다 뭘 원하는 거면 표적을 원한다는 거죠.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려주세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워요. 그리고 그것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것이 뭐냐면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이라는 성령이 직접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생명의 떡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지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도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이니까, 자기가 왔으니까 이제 치료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식, 너는 안식돼야 된다, 안식이 와야 된다. 안식일 날을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절기잖아요. 그거는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이잖아요. 그건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거지, 진짜 안식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영적인 안식일, 그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죠. 안식일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건 규칙이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자라는 껍질,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진짜라는 알맹이가 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라는 진짜 알맹이, 이 복음을 믿는 거죠. 안식일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요걸 이제 알고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즐겁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즐겁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무작정 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섬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것과 약간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섬김은 무작정 막 섬기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섬길 때 뭐가 있으니까 섬김을 받을 뭐가 있으니까 그걸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섬김 받는 사람들은 무작정 섬김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엄마 아빠가 애기들 이렇게 얼마 안 된 애기들 이렇게 보면요, 밥 먹으라 그래요. 그죠? 애기가 낼름낼름 잘 받아 먹어요? 아니면 안 먹는다고 자꾸 그래요? 애기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참 배고프고 굶기고 그런 애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애들은 막 먹을 게 어딨나고 다 주워 먹을 거예요, 아마. 배고파가지고. 근데 다 먹을만 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실어병이 걸려요. 실어병. 그래서 뭐 싫어 그래. 뭐 준다 그러면 싫어, 뭐 안 돼, 뭐 무조건 실어병, 안돼병이 막 걸려요, 애기들이. 그래서 괜히 싫대, 그냥 밥 줘도 싫다 그러고. 목욕 시킨다고 또 이제 그 기저귀 같은 거 갈면서 목욕을 이제 막 이제 물로 닦아주는 게 가장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물로 닦아주려고 또 데리고 들어가면 또 막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안 씻는다, 막. 그러니까 밥 먹어라, 목욕해라, 그리고 이제 또 똥 싸고 이러면 막 똥도 이렇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똥도 이렇게 막 닦아주는데 막 괜히 싫다 그러는 거예요. 똥 닦아주면 아이고 좋아, 목욕시켜주면 아이고 좋아, 밥 먹여주면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따르는 아이가 그렇게만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아이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보세요. 자, 부모는 얘를 똥 닦아주고 싶어, 밥 먹이고 싶어, 목욕시키고 싶어. 그런데 이 아이하고 이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고요. 이 부딪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전쟁. 자, 부딪혔을 때 부모는 지금 부모의 생각대로 해주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아이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자기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요. 똥도 닦아줘야 되죠? 그래야 깨끗하니까. 밥을 먹여야죠?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렇죠? 목욕을 시켜주죠? 그럼 이제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 기분도 좋겠지만 아이도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내비뒀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비뒀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게. 그러면 더러워져요, 배고파져요, 건강이 악화돼요.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 아이하고는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모가 그냥 무작정 섬겨주는데도 이런 전쟁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이게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광야 교회 생활에 하나님은 뭔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으니까. 그 아기들에게는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게 싫겠지만 부모가 그렇게 해주면 아기들한테도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광야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해주는 거를 다 좋아했어요?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려고 해도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행복하게 가만히 웃으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저귀도 가르쳐주는 거고 목욕도 시켜주는 거고 밥도 먹이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언제 알아요? 크면 알아요. 크면. 자, 여러분, 기저귀 갈면서 기분 나빠요? 자기 자식? 밥 먹이면서 기분 나빠요? 목욕시켜주면서 기분 나빠요? 아니죠. 부모는 이것이 다 수고하는 거지만, 섬겨주는 거지만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먹고 놀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아버지의 섬김이라고요. 부모가 섬기는 것이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섬겨주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예수의 그 섬김, 그것이 부모의 섬김이라고요. 안식일 날 섬기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섬기면서 힘들지만 그게 자기한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뭐 해요?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자기가 섬겨요. 자기가 다 섬겨요, 예수님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받으면서 기쁜 거예요.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에게 해줄수록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자꾸 제공할수록 떳떳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크게 하고 부자로 살다가 망한 거예요. 망해서 자연인으로 살더라고요. 산에다가 이렇게 오두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옛날에 뭐 했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PD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인데 부자로 돈 하나도 아낌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망하니까 자식들 보기도 또 아내한테 이렇게 해줄 것도 없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출하다시피 해서 산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자식들을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다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그걸 돈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돈으로 그렇게 다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제 다 망했으니까 사업이 부도났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해줄 게 없으니까 힘드니까 자기는 이제 산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섬길 때 기쁜다고요. 뭔가 줄 때 기쁘다고요. 부모는 받는 게 아니라고. 부모는 주고 싶어. 그게 안식이고 그게 행복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받을 입장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자기도 이제 받을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 부모 입장에서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그렇게 혼자 살게 되었노라.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함께 다시 극복하면 되죠. 자식들은 또 아내는 그것을 뭐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그 가정을 꾸려서 어렵지만 다시 힘겹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어쨌든 자 부모는 자꾸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섬겨주면서 행복해 한다고요.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기는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섬김을 받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이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그게 행복하다.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면서 행복해 하시니 나도 일하면서 행복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 성장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된 어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른인 척해도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인 척해도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자라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일을 쉬게 되는 날, 안식일을 완성하는 때, 일을 쉬는 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때는 어떤 날이에요? 이 땅에서 일을 마치고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다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일을 쉬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일을 쉬게 되었다. 드디어 일을 쉬게 되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섬기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끝내는 날 이제 가서 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키워나가요. 나중에 결혼시킵니다. 결혼시키고 이제 끝일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시키면 또 애를 또 낳아요. 또 거기 또 이제 또 신경 쓰여요. 그럼 또 이제 그 다 자라나. 그런데 그 손주가 자라날 때쯤 되면 자기는 이제 거의 늙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어야 이게 일을 쉬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내가 죽어야 일을 쉬는구나.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구나. 그러면서도 그 자식들에 대한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섬겨주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게 몇째 날이에요? 몇째 날이 안식일 날이죠? 예? 몇째 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 쉬셨다 그래요. 그 7째 날이라는 게 완성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끝났다는 거죠.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날이에요? 예, 영혼의 안식의 날이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쉬는 날, 안식, 모든 게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7. 그래서 완성하러 오신 날, 예수님이 그 날 완성하러 오신 날,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 이거를 안식일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 제가 이거를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7째 날은 예수님이 거룩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날이에요. 7째 날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 7째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안식일 날.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날이 7일 날 이러니까 월화수목금 토일 할 때 일부터 시작하니까 월화수목금 토에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죠. 율법이고.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날짜의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이게요. 자, 7일째 주님의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잘 봐요. 7일째 주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금식일이죠. 왜냐면 안식일과 금식일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을. 그죠? 금식이라는 게 뭔데요? 음식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날. 내 양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날을 금식일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음식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내 말 하지 아니하고 내 말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요거를 금식일이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날이면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날, 예수님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금식이라고요. 그게 7일째라고. 그러면 자, 7일 날 다음 날이 무슨 날인가요? 7일 날 다음 날. 여러분, 예수님이 몇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예,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니까 그날을 8일째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봐요. 8일째 날은 누가 일하는 날이 돼야 되겠어요? 자, 7일 날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날이라고. 그러면 8일 날은 누가 일하고 누가 금식하는 날이에요?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안식하고 교회가 일하고 교회가 금식하는 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활한 거죠. 예수님 속에 품고 있었던 교회가 드러난 날이라고요. 그게 8일 날이라고. 우리는 7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7일에 속했다가 8일 날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 7일이고 안식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만 되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근데 우리는 8일 날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하는 주님의 날만 되면,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일해야 하는 날이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일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일 못한다니까. 어른이 일하는 거라고요. 어른이 섬기는 거라고요. 부모가 섬기는 거라고요. 부모의 심정을 아는 사람만 섬기는 거라고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아직 7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잖아요. 아직도 7일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8일째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8일째는 나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8일째는 나의 금식일이라는 거죠. 내 말을 중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부모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 어린아이짓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8일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섬기는 예배, 드리는 예배는 자기가 부모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온다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것보다는 참 드리러 온다는 게 참 낫긴 나서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자기는 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드리고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목사도 어떤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도 못 깨닫고. 그러면 섬길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의 종이 될 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될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종이 될 때, 그때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 그 주인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주인의 섬김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사람,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될 때만 가능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안 된 사람, 성령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섬김을 일단 받기만 하셔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그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그 성령이 자기 속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했으니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광야에 머물러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부모의 심정을 가진 어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숱하게 다니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 섬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고 있으면 정말 후회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아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어른, 아기는 섬김을 받으면서 평안하고 부모는 섬겨주면서 행복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예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어린 아이일 때가 있었겠죠.
어느 날 성장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을, 그 주님의 마음을 자꾸 전달하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밖에 나에게 행복이 없더라. 아기와 부모 둘 다 목적은 뭐냐면 평안과 행복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대충 자유롭게 내가 방종하면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자유일 거야. 아닙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 방종은 자기 맘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기도 평안해야 하고 부모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받으면서 평안해야 되고 부모는 섬겨주면서 평안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 금식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안식일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안식이 돼야 되고 안식은 또한 금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금식입니다. 8일째,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나의 안식, 이게 8일째예요. 금식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에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 7일날 치료하겠다.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은 8일날로 초대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죠. 천국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날, 그날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날, 예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과 연합하는 날, 그걸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의 율법적으로 안식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밀싹을 까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사람들, 야, 저거 왜 이렇게 비비냐? 비비는 건 방앗간이야. 그거는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딱 꼬나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 아들들, 내 부모로서 내 자식들이 지금 배고프다잖아. 배고프다잖아. 그러니까 먹어야지. 안식일? 이거 좀 비비면 어때? 응? 발로 비비면 어떻고, 뭐 까면 어때? 뭘 좀 던져서 막 서로 장난치면 어때? 그러나 내 자식들이 배고프다잖아. 예수님은 자식들을 본 거예요. 내 아들, 딸을 보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니까, 남자들이니까 자기 아들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거야.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야, 안식일이 대체 뭔데? 애들 배 쫄쫄 굶기고 배고프고 이런데 그게 뭐 안식이 되냐? 그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냐? 내가 원하는 그 7일, 그 완성, 그 창조의 완성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죄의 그 구원,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더냐?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너희들의 율법이었더냐? 아니다. 내 아들들이 배고프다잖아. 그럼 부모는 일단 먹이고 보는 거야. 안식일 어기면 어때? 배고픈데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율법이었는가? 아니다. 복음이었다. 그 율법은 복음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 율법은 예수님 혼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예수님이 완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8일째 안식이라고요. 8일째 안식, 진정한 교회의 섬김. 7일째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게 7일이에요. 7일째 주님의 안식일이죠. 주님의 안식일. 7일째 주님의 금식입니다. 이걸 오늘의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오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7일 예수님을 먹어야 8일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7일 예수님을 먹고 그 안에서 죽어 십자가를 경험하면
8일이라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8일째 교회 신부가 일하는 날이에요. 8일째 교회 신부가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가? 8일째 나의 안식일이에요. 8일째 나의 금식일입니다. 이것을 내일의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7일 안식을 먹은 사람이 8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자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8일 날로 넘어가기 위해서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죽음 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되는 날, 그게 8일 날입니다. 뭔 말인지야 너들이 알겠노,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가 커보면, 자기도 부모가 되면 이제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되는 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어느 날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란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는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7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8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8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7일을 경험한 8일 날로 넘어온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유,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를 영생을 주고 싶고 얼마나 천국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실 거야. 그 당당해야죠. 아유, 나 같은 괴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아유, 난 하나님의 자녀 안 같아. 아유, 나 같은 인생 쓰레기야 정말. 아유, 난 그래서 이게 치료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유, 나는 이게 천국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이나 할까? 나를 딸이라고 인정이나 할까?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주님, 나 치료 될까? 천국이나 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요. 콧맹맹이 소리 나면서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니야. 자기 아들 삼으려고, 우리를 자기 딸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값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값지게 구원하셨다면 누가 더 값진 거요? 예수님이 값진 거요? 우리가 더 값진 거요? 우리가 더 값진 거요. 우리는 8일째 사는 거고 예수님은 7일째 사는 거니까. 이해가 돼? 7일날보다 하나 더 해야 8일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정말 귀하게 보겠죠. 그 분명하겠죠. 예수님 정말 귀하게 보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더 귀하게 본다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냐고. 근데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볼 때도. 왜냐면 하도 죄짓고 살아서 그래요.
하도 죄짓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하도 죄짓고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야. 너 죄인이지, 너 탕자야, 너 가늠한 여자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끌어잡아 당겨요. 당당하게 못 살게 만든다고. 그러나 그 가늠한 여자도 주님이 구원하셔요. 탕자도 아버지가 다시 찾아서 구원하셔요. 38년 된 병자도 구원하셔요. 삭개오도 구원하셔요.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하셔요. 여러분은 안 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만? 아니야, 여러분도 구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한번 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언제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없죠. 살아야 되겠죠. 살아나야 된다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삶이 아니에요. 살아나야 된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 그래서 죽었다가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7일이라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 8일이라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죽었다가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8일이라는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 교회를 만들려고 7일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8일이라는 우리 교회를 만드셨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그 부활에 동참하고 살아가려면 진짜 7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8일째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때? 죽은 사람이 되면 살아난대. 그 죽은 사람은 언제 죽었다고요? 7일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7일날 죽은 사람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지. 그럼 어디에 들어가? 우리가 7일날 들어가? 8일날 들어가? 8일날 들어가죠. 왜냐면 죽었었으니까. 그 죽음이 7일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7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7일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안식이라고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게 7일이라고요. 또 그걸 또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7일 날짜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성경은 그걸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7일이라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죽음에 너희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수가 그렇게 죽었던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야.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야. 너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야.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싶어서야. 그거를,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그거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살아나게 된다. 언제? 8일.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게 된다. 그 8일이라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문 침례 교회에 동참하게 된다.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8일 날을 살게 된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7일 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8일 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섬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보다 더 못한 6일째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7일 날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8일 날째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7일 날, 8일 날, 이거 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죠. 그거를 메시아 사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율법은 7일에 속한 사람 예수라는 안식일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그 안식일, 예수라는 안식일을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라는 안식일, 그 7일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그게 7일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7일이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자,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전했죠. 뭐를? 7일을 증거한 거예요. 7일이라는 안식일을 증거해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목숨 버려서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근데 이제 신약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그 율법 7일은 다 완성됐다라고, 그 안식일은 끝난 거야. 예수가 안식일이었던 거야. 그걸 끝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사도들이 옵니다. 사도들이 그 전하는 복음은 7일에 속한 교회가, 7일이라는 예수님에게 속한 그 교회가, 7일이라는 안식일에 속한 그 교회가 8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알맹이를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라고요. 우리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이 7일에 속한 자가 8일에 속한 자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약이라고요. 그 신약 성경.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 제자들은요,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8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8일이라는 교회를 세워라. 그걸 세워라. 그걸 건축해라. 그거를 견고하게 세워라. 거기에 너희들이 충성하라. 그것이 섬기는 자이다. 그 교회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이 어른이 됐다는 증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7일 안에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 7일에 섬김을 받는 사람, 그 7일에 속한 자가, 그 교회가, 그 7일에 속한 교회가 8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8일날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7일째 양식을 먹은 자만이 8일째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7일째 양식이 뭐냐면 오늘 지금 말씀, 십자가의 삶의 말씀, 예수를 아는 그 삶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을 먹은 사람만이 그 내일의 양식, 부활의 삶의 양식, 교회를 아는 삶의 그 양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내일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이게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너희들이 7일을 지켜낼 수는 없는 거야. 그건 8일의 양식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내일의 양식이 돼야 돼. 부활의 삶의 양식이 돼야 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양식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안식일이 아니라 복음에 속한 안식에 대한 양식이 돼야 돼.
이 복음의 양식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그 양식을,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양식을 달라고, 그 하늘의 양식을 달라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그 부활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금식과 같은 겁니다. 금식은 또한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치유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우리는 십계명을 계명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죠. 그건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계명 같은 그런 어려운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을 깨닫는 말씀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도 금식일도 십계명도 모두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치료가 있는 잔치하는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넘어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토록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며 주님 우리의 집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으며 주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가 찬양합니다. 저는 나를 돌아보신
이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위하 예수 너의 치료자.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구시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 기쁨으로 걸어가리